네. 할렐루야. 또 이렇게 평화한국 2024년 신년 감사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1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아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이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로 이 자리가 정말로 저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또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의 어느 곳에서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2024년 정말 저희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2024년을 맞이하면서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저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든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의 예배자가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저희 다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스태프들과 함께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동역자들 위해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덧입혀 주셔서 선하다 칭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023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감함을 주여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어두움을 아버지 위하여, 또한 아버지 성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2024년 이렇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으로 새해를 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중언부언을 할지언정 그걸 진짜 믿음으로써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하나님 알려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우리 각 심령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로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평화 한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시작하시고 기도로서 시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 기도회와 또 신년 감사회와 새해의 평화 기도회로 여지껏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지런정 하나님의 지혜롭지 못한 것을 따라가지 못함을 주여 믿사오니 이번 2024년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품게 하셨사오니 그 소망을 이루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노영상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샬롬의 왕을 맞이하는 2024년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노영상 목사님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영상 목사님께서 계시는 세계 선교를 위한 헌신해온 한국외항선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974년에 그 선교를 통하여서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도 그 피 흘림으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 그것들 돌려드리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아버지 하나님 한국외항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희망하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이고요. 두 절이라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2024년도 또 첫 해, 또 첫 하루를 또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한국외항선교회 상임회장으로 섬기시고 또 전 호남신학대 총장으로 섬기셨던 노영상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각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며 목사님을 맞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서로 양쪽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의 왕을 맞이하는 2024년 되십시오라고 인사하시고 목사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샬롬의 왕을 맞이하는 2024년도 되십시오. 샬롬 목사님. 네, 또 오늘 이 자리에 연초에 와서 또 허문이 형 또 원장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이
저는 기독교인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가 오늘의 시대에 있어서 두 가지를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 교회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통일에 어떤 효과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할 때 한국 교회는 정말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이러한 평화 진작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노력은 정말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 굉장히 전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다음 전쟁은 동북아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정부와 야당도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우리 민족 바로 발 앞에 있는 이 전쟁의 아문을 걷어내는 게 제일 중요한 지금 일이거든요. 뭐 전쟁 나오면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산업시설 다 파괴되고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결국에 있어서 여야 또 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일단 전쟁을 막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은 정말 여기 이 모임에 우리 기관의 이름과 같이 평화의 한국을 만드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한 그런 때고, 온 우리의 역량, 국민적인 역량, 정치적인 역량을 다해서 이 평화를 만들어내는데 더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게 이제 우리가 오늘의 시대에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지금 굉장히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자본주의의 폐해일 수도 있는데 굉장한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인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제적인 양극화가 지금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잘 사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만큼 어려운지를 모릅니다.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은 쭉 잘 살아왔기 때문에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잘 먹고 사는 줄 알아요. 근데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빈부의 어떤 차이, 요즘 빈부 귀천까지도 관련돼 있는 것이지만은 빈부의 차이가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빈부의 차이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평화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남북한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한에 북한도 어느 정도 잘 살아야지, 이렇게 북한은 너무 못 살고 남한만 잘 살게 되면 한반도 평화가 나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모두가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힘들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 이렇게 이제 빈부차가 아주 과해지게 되면 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화된 것이거든요. 이 공산화의 가장 말하자면 빠른 길이 뭐냐 하면 빈부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회를 제가 보기에는 위험 사회로 만드는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통일 국가를 만드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복지 국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결혼하면 한 15평 집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예? 그렇게 하고 좀 애 낳으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지원하고 그게 뭐가 어려워? 하려 그러지 않아서 못 하는 것이지. 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남북 간의 이 평화를 유지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도전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불가능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의 한국이 우리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하신 일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하신 일을 간단히 정의하면 그의 통치를 통해서 여기 통치라는 말을 이사야는 정사라고 이 정사라는 말이 영어로 government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통치하는 거를 정사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내용,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을 만들기로 원하셨느냐 하면 평강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이 평강이라고도 번역되고 평화, 평안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근데 이제 이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우리 한번 물어보겠어요.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땅에 이제 평강을 우리 평화 한국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평강의 한국을 만드는 것이고 샬롬의 한국을 만드는 거고 그게 이제 누구의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취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있어서 평화 한국을 이해하려면은 그 평화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 평화라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 뭐라는 거예요. 샬롬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성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 한국이라는 것은 샬롬의 한국을 얘기하는 거라는 것이죠. 샬롬을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 한국을 이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면은 이 샬롬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된다. 그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펼치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고유명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평강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단어로 집약하면 평화를 이 땅에 성취하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샬롬이라는 말은 이제 학자들이 간단히 그 정의를 이미 한 바 있어요. 샬롬이라는 게 뭐냐 하면 히브리어 샬롬을 한 단어로 한 말로 정의하면 재반 관계에 있어서의 온전함이라 그래요. 온전함이라는 게 영어로 이제 wholeness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조화롭게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샬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샬롬이라는 것은 그 평화라는 내용이지만 그 평화의 내용이라는 것은 모든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평화가 된다. 그럼 모든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뭐겠어요? 나와 이 여러 관계, 많은 관계가 있잖아요. 나와 고양이의 관계도 있고 나와 와이프하고 관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좀 이렇게 크게 분류해 본다면 우리가 누구하고의 관계가 일단 좋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나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종교적 관계. 나와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나와 자연과의 생태적 관계라고 그래요. 이컬로지컬. 그러니까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자기 스스로하고 영어로 셀프라 그러잖아요.
자기 스스로하고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되게 자살합니다. 예?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그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미워하게 될 수가 있다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끝으로는 자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평화라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일단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아주 기본 공식이에요. 세 번째는 자연과의 관계. 예?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에 꽃동산 된다. 어린 양이 사자들하고 같이 놀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독사들이 물지 않고 그런 어떤 인간과 자연의 아주 조화로운 평화로운 모습을 이제 이사야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 자기 스스로와의 관계. 한 개 더 중요하다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예요. 국가와 국가가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제방 관계의 온전함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평화의 한국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전쟁만 없다고 해서 평화의 왕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평화 샬롬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화의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뭐겠어요? 정의 아니에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의. 예?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전쟁을 없이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그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환경 보호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샬롬의 개념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반도에서 전쟁만 만든다고 해서 샬롬이 오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의 일을 우리가 해야 샬롬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그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가 평화롭게 전쟁 안 하고 아름답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경제적으로 잘 살지만 북한 사람들도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조화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살지만 북한은 항상 경제적으로 염려를 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없는 남한만의 평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이 전쟁이 없으려면은 전쟁이 없는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차원은 뭐예요? 북한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난 그게 없는 그 평화에 대한 기대, 희망, 난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오늘 제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또 물어보겠어요. 우리가 남북한의 전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38편 17절, 38장 17절에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평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샬롬을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서 던지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샬롬을 설명하면서 샬롬을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영혼 구원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두 번째는 뭐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관이잖아요. 그 전통적인 기독교의 구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되고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을 전통적인 구원이 돼요. 그 전통적인 구원으로서의 내용이 어느 속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 샬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하고 만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갖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지금 뭐 허문영 박사님께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평화 한국의 중요한 그 핵심은 뭡니까? 허문영 박사님께서 강조하시는 평화 한국의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통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 통일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는 평화에 대한 노력은 안고 없는 침방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샬롬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에 그 뭐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거를 북한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선 전제돼야 된다. 다음에 이제 샬롬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시편 55편 18절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다. 이 평안이라는 말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꾸 이게 저기 얘기하는 게 중요해. 우리가 평안이라는 게 뭐라는 거야?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요새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냥 나도 요새 그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지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은 내가 요새 같은 컨디션이면 상당히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있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평안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전쟁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살아남는 거. 뭐 전쟁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 전쟁에서도 뭔가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3장 8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평화라는 말이 샬롬인데 뭐하고 뭐가 대비적인 말로 언급되고 있어요. 전쟁과 평화. 그렇죠? 전쟁과 평화.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을 만들려면 일단 뭐를 줄여나가야 돼. 뭐를 안 해야 돼. 전쟁을 안 해야 돼. 전쟁이 있는 샬롬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평화 한국을 만들 때 제일 첫째는 복음 통일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평화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두 번째 길이라는 것은 뭐를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막아야 된다. 전쟁을 막는 길이 뭐냐? 전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더 중요해요? 전쟁을 예방하는 그 영어로 prevention이라고 그래요. 전쟁을 예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살아남는 게 여기 첫 번째 제가 언급한 그 본문은 전쟁에서 내 생명을 구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샬롬이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초부터 뭐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야. 전쟁을 없는 세상. 그럼 전쟁을 없애려면은 전쟁을 뭐를 해야 돼?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야. 프리벤션 해야. 한번 물어보겠어요. 전쟁을 예방하려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응? 전쟁이라는 것이 그냥 심심하니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겠어요. 전쟁을 예방하는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세상을 만들 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이제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는 거야? 결국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전쟁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경제적인 문제가 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경제적인 국제 간의 경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대개 전쟁이라는 게 어느 때 일어나느냐 하면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무너질 때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하고 전쟁할 때가 많아요. 지금 러시아도 좀 뭐 그런 점이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도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이제 석유를 팔아서 유지하는 경제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는 지금 그 석유 에너지 시대에서 어느 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대체 에너지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석유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에너지로서 새로운 대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벌써 러시아에 어느 정도 충격이 갔어요. 예? 지금 차들도 다 뭘로 바꿨어요? 석유에서 무슨 차로 바꿨어요? 전기차. 물론 전기차에 전기를 만들려면 석유를 떼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가 에너지가 지금 변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옛날에 석유를 팔아서 유지했던 중동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경제가 옛날 같지 않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또 옛날 같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예방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그러한 경제적인 차원에 대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 전쟁이 또 일어나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예방하려면 뭐를 줄여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너무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전쟁의 프리벤션이 중요하다. 다음에 평강이라는 말이 어느 때 많이 썼느냐면 이사야 57편 19절. 제가 좀 길어지네. 괜찮아요? 더 짧게 해야 되죠. 몇 분 해야 되는 거죠? 20분 해야 되죠. 그럼 내가 20분까지. 지금 몇 분이지? 7분이죠. 그럼 20분까지 제가 딱 마치도록 하게. 내가 앞에서 빨리 진도를 뺐어야 되는데 내가 좀 길게 뺐어요. 아니 그래도 제가 빨리 20분까지 끝낼게요. 또 이제 샬롬의 세 번째 뜻이 있어요. 샬롬은 이사야 57편 19절.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샬롬을 말하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였느니라. 이 고친다라는 건 뭐예요? 고친다라는 건 뭐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에? 병하고 관계돼. 질병과 관계되는 거 아니야?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치유하는 거. 그거를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샬롬이라는 거야. 질병을 고치고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몸이 건강하게 되는 거.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건강하게 되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요새 건강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내가 보니까 좀 몇 명 지금 다 건강 안 좋은 것 같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 다 안 좋더라고. 나도 지금 안 좋잖아. 그러면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샬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샬롬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누가 고쳐 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나는 믿어야 안 믿어? 나는 믿잖아.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나쁜 사람들은 저의 신앙을 잘 본받아야 돼요. 나는 건강하지 않더라도 뭐 하고 사는 거야? 믿고 사는 거야. 응? 지금 내 나이에 제가 요새도 내일인 얘기해도 되지만 책을 한 달에 한 권 정도 써요. 내 나이에 못 씁니다 그거요. 쓸 것 같아? 일단 내 친구들 보면 눈이 안 보여. 이제 제일 문제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체력이 안 돼. 나도 요새 최근에 몸이 좀 시원치 않으니까 한 3달 동안 책을 못 썼어요. 출판사에서 계속 독촉 오는 거야. 왜 빨리 써야지 왜 빨리 안 주냐고. 이게 약속한 게 있거든. 그래서 나도 지금 파산대를 지금 아무튼 간에 빨리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뭐가 고쳐지는 게 샬롬이라는 거야. 질병이. 특별히 우리가 이 얘기를 최근에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예? 최근에 뭐를 통해서 실감할 수 있었어. 이 병이라는 것이 샬롬을 파괴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전 세계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전염병이 확산되니까 전염병의 확산을 통해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전 세계 경제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염병이 경제 문제를 이야기했고 경제 문제가 어려우니까 전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연쇄작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샬롬을 선포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한국을 만들려면
일단 북한 사람들 평화의 한국을 만들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게 그 뭐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건강한 건강한 그 세상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건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도 그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려면 우리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어디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화의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북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할 수 있습니까? 건강 한번 물어보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올라갔잖아. 그 올라가게 된 건강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뭘 것 같아? 한국에. 뭐 1차적 원적으로 생각하면 의료 기술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한국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국민, 좀 더 수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그 변수가 뭐예요? 영양이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게 다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경제 부흥이에요. 경제 부흥 없는 뭐는 없어. 건강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이렇게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원거리적으로는 북한을 뭘로 지원해야 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돼. 아, 이거 가지고 얘네들이 돈 빼가지고 행복이 만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좀 그걸 방비하면서 뭔가 이게 도와줘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지. 북한 사람들이 다 굶주려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병에 걸려 있고 전염병 확산되고 그러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1차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북한을 건강하게 하려면 무슨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 경제적 지원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무슨 지원을 해야 됩니까? 의료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의료적인. 북한은 하다못해 지금 요새 마취제도 없다는 거 아니야. 그냥 수술할 때 그냥 그 생살 잘라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 그게 무슨 샬롬이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맹장 수술하면서 마취제 없이 한번 해봐요. 아마 치과도 난리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려운 지금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평안을 얘기하면서 평안이 뭐냐? 성읍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건데 개인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 공동체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료를 개인적으로 너무 해석해. 병이 안 걸리는 문제를. 그렇게만 해석하지 말고 공동체적인 인류애적인 그 치유의 그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북한에 병원 세워주고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한반도의 전쟁을 막는 길이야. 뭐를 세워줘? 병원 세워주고 의료 지원해주고 약도 지원해주고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네 번째로 샬롬은 어느 때 쓰였냐면 역대상 4장 40절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그래서 평안하다는 얘기를 말하면서 평안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시편 147편 14절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부르시며. 평안을 얘기하면서 평안이라는 게 뭐냐? 배부르게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의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평안을. 저는 경제적인 측면의 평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 안 하고 또 평화롭게 지내려면은요 서로 도와주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서로 도와주고 살지 않는 한 세계의 평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물들어 몇 킬로를 바켓스 한 개 들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를 우리가 도와줘야지. 하다못해 우물이라도 파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다음에 5번째 평화 샬롬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왕상 5장 12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하란과 솔로몬이 침묵했다. 이 침묵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친하게 지내는 게 샬롬이에요. 인간과 인간이 서로 침묵하고 지내는 거, 화해하고 사는 거. 응? 우리가 이게 일단 남북한이 내가 보기에 평화가 있으려면은요, 일단 감정적인 골이 좀 이렇게 좁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예? 뭔가 거리가 먼 거기에 느껴지게 되게 되면 무슨 평화가 거기에 존재하겠어요. 서로 침묵하고 친하게 지내야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북한의 평화 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북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적대적으로 지내서는 안 되고, 매스컴에서 북한 우리가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자제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뭐하고 친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과 친해 보려고 해야. 그러니까 북한과 친해 보려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북한과 친해져야 되잖아. 그래야 이게 침묵이라는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과 친해져야 되는데 북한과 친해지는 감정적인 골이 이게 제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과 친해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 것 같아요? 한번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북한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가 일단 외국 나가서 축구 게임 서로 남북한 붙었을 때 너무 남한 사람들은 남한만 응원하고 북한 사람들은 북한만 응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로 응원해주고 경기 끝나면은 서로 껴안아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지금 남북한이 서로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일단 탈북자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탈북자들이 또 다 연결돼 있는 것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평화 한국의 노력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국에 있어서 그 평강이라는 건 뭐냐? 시편 122편 7절.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평강을 얘기하면서 평강의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평강이라는 게 뭐냐? 평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뭐가 평강이냐 하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고 일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 그러면 그게 샬롬이야, 샬롬이 아니야? 샬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하게 돼봐요. 근데 자기 마음은 괴로워. 그럼 샬롬이 아니야.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기쁘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요새 즐겁지 않아. 즐겁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못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금방 나타나요. 뭐가 보면 나타나?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못 믿는 게 뭐를 보면 나타나요? 얼굴 보면 나타나. 그러니까 얼굴이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수심이 가득 차 있으면은 절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항상 기쁘게 살 줄 알아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 전 세계에 선포를 해야 돼. 뭐 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알려줘야 돼.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게 뭐냐. 한번 물어보겠어. 내가 이제 1분 더 지났는데 이제 결론만 말하고 말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게 뭐예요? 나 이거 설명하려면 길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야? 응? 나도 이거 연구 많이 했어. 행복하게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거의 내가 이게 책을 몇 권을 쓸 수 있을 만큼 연구를 했어요. 결론이 나왔다니까. 그럼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 것 같아? 맞는 말이에요. 내가 결론만 딱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뭐냐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남을 행복하게 하는 반대급부가 나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 결론만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 여기 3분지는 좀 덜 행복한 것 같아. 그럼 행복하지 않잖아. 그럼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행복해질 것 같아? 절대 안 돼요.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돼. 어? 어떤 사람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 계속 디스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줘야 돼. 그래야 자기도 행복해지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메아리하고 똑같아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하라는 거야? 대접을 하라는 거야. 이게 반대급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그러면은 그 결론이 나온 거 아니야. 어? 행복하게 사는 게 이제 평화의 길인데 그러려면은 남한 사람들은 남한을 위해서 살아야 돼. 북한을 위해서 살아야 돼. 북한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북한을 도와주고 그걸 기쁨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가 오느냐면 참다운 평화 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유머를 배워야 돼. 유머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말을 배워야 돼. 어떤 사람 말 들어보면 매일 사람 찍는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 있어서 자살로 끝납니다. 근데 안 그러는가 보래니까 결국 불행한 인간으로 끝나.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안 사는 것 같아? 사는 것 같잖아. 근데 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걸 터득을 한 거야. 행복이라는 게 어디에서 있다라는 거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염두에 두면서 제가 4분 오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오늘 평화한국에 제가 그 6가지의 길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평화한국을 어떻게, 복음통일을 어떻게 할 거냐. 6개의 길을 성서의 기반으로 해서 2024년에는 통일의 그 빛이 이렇게 새롭게 비치는 이 평화한국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새해 아침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의 샬롬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평화한국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변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샬롬의 왕을 맞이하는 2024년으로 노영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예, 올해 한 해는 또 자신이 행복하고 또 이웃이 행복해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많은 유머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께서 나와주셔가지고 사역 나눔 해주시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2024년을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출발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돌립니다. 또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시무식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는데 노영상 총장님께서 오셔서 평강의 왕을 맞이하는 2024년 너무 귀한 주제로 저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은 작년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해가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하리니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먹고 마시게 할 것이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작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금년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조금 전에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듯이 평화의 분위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결과 전쟁의 분위기로 더 가는 모습이죠,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중부 유럽에서 그 다음에 그게 중동으로 와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지금 보복 전쟁으로 엄청난 또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대만 간의 어려운 문제가 작년에는 계속 있었죠. 금년 1월 달에 이제 대만의 총통 선거가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더 긴장과 대결이 커지는 곳이 지금 한반도죠. 한반도에서 터지면 이제 세계에서 세 군데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럼 미국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아마 이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거예요. 다 당황해가지고 서울에 불도 막 꺼질 것이고 엄청난 어려움이 올 텐데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배짱이 너무 세죠. 전쟁 터지기 전까지는 아마 그걸 절절히 못 느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평화를 누리고 사는 건데 만약에 정말 여기서 터지면 6.25 전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주 참혹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한반도에다가 쓰겠다고 지금 선포를 했어요. 네. 금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주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들이 금년에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허락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평안국 오늘 지금 기도회 들어온 거 보면 몇 분 안 들어오셨어요. 예.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평화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다 우리가 했다고 그러죠. 근데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니까 이거를 누가 반전시켰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평안국 금년의 길 여전히 없습니다. 보이지 않아요. 재정도 어렵고 사역도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오직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선두에서 하실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난 17년 동안 평안국이 해온 일은 70년 사역입니다. 2008년에 신사참배 70년 한국교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한민족이 남북한으로 분단이 됐던 거죠. 솔로몬 왕 때 우상 숭배로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던 것처럼 한국 장로교가 38년 9월 9일 날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총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10년 뒤에 48년 9월 9일 날 똑같은 장소 평양에 공산 정권이 들어섰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안국을 세우시고 신사참배 70년이 되는 2008년에 그때는 여기 있는 간사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안 하면은 평안국이 안 한 걸로 오해하는데 평안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이 평안국의 중심이 아니에요. 평안국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래서 2008년 9월 9일 날 지금 평안국이 존재하는 이 건물 1층에서 15개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연합해서 신사참배 70년 참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국토분단 70년이 되는 해에 우리는 참회 기도를 드렸고 2018년 체제분단 70년에 우리 선교사가 평양에 억류되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70년에 체제분단 70년에 참회 기도를 드리면서 억류 선교사가 석방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2020년에 6.25 70년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평화연합예배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철원에서 한국기독교 통일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평안국 스태프들이 수고는 했지만 해서 6.25 전쟁 70년 참회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21년 양구, 22년 고성, 그리고 작년에 판문점에서 70년 휴전협정 70년 참회 기도로 평화연합예배로 마지막 70년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평화한국의 70년 예배는 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7년 동안의 평안국을 통해서 기도운동하게 하신 거는 일단락을 된 거예요. 여기서 제발 오해를 하지 말 것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거를 분명히 고백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힘에 버겁지만 우리가 작년에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 각 분야에서 드리려고 했다.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 억류 선교사 석방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2000년에 주셨던 말씀 이사야서 43장 19절을 작년 초에 다시 주셔서 23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걸 가서 보니까 광야와 사막에
길과 강이 흘러가게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몽골이 보이더라. 너무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대한다. 옥류 선교사가 석방이 되고 그 과정에 울란바토르에서 피스 포럼이 이루어지고 북한에 예배당이 세워지고 오늘 총장님이 또 놀랍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북한 경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평안국은 지난 3년 4년 동안 통일 대전략을 준비해서 북한의 지도부를 만날 때 얘기를 전해줄 준비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데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직 실력이 안 돼 있어요. 실력 안 돼 있는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을 한 사람이라도 사용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아까 정원 팀장이 그렇게 기도해 줘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I'm nothing이라는 말이 안 나와. I'm something이야 누구든지. I'm nothing 그거는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봐.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정말 잠시 있다가 가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무지렁이 같은 존재고 버러지 같은 존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귀한 일에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우리 사랑하는 평안국의 모든 스태프들과 또 동역하시는 기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내일은 김용덕 장로님이 오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 장로님을 또 만나게 하셔서 북한에 그동안에 예배당 짓는 일을 어떻게 했는지 내일은 그 귀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내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존경하는 우리 노영상 총장님을 통해서 우리 평화한국이 평화를 얘기하는데 그 샬롬이 뭔지 알고 일을 해야 된다.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을 오늘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총장님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금년 한 해 이 민족의 평화뿐만이 아니라 열방의 평화를 이루어가면서 또 복음 통일을 잘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설교를 해주신 노영상 총장님께 감사드리고요. 4일간 신년 특별 예배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광고 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예배하는 도중에 그 목사님께 축도 부탁드린다는 걸 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노영상 목사님 저 광고 끝나고 축도로 마무리 가능하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광고는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 김윤덕 장로님 오셔서 말씀과 또 간증 또 나눔까지 진행해 주십니다. 김윤덕 장로님은 굿타이딩스 기쁜 소식 이사장으로 지금 섬겨주시고요. 감사하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중국 연길교회와 또 평양 봉수교회를 헌납하신 또 지으신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지으신 분이라서 제가 많은 얘기와 또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내일 꼭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노영상 목사님 모셔서 축도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이 평화한국과 평화한국을 위해서 일하는 또 여러분들과 젊은이들과 또 주변에 많이 이 평화한국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과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